하나님께서 베푸신 불가항력의 은혜 가운데에 바른 선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의 때를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성공과 성장이 우리 신앙 여정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요, 숙명과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 태어난 인종, 또 태어난 장소, 시간, 부모, 내 성별, 심지어는 타고난 기질,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요구하여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것들입니다. 그런 걸 가리켜 숙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숙명에 의해 우리는 많은 모습에 있어서 현재의 모습과 그리고 그 방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숙명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선택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 미국의 생활이라는 이 모습과 방향을 현재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불가항력의 것들과 내가 선택하는 것들로 인하여 오늘 나의 모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가져야 할 부분들은 뭐냐면, 다시요,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선택의 부분입니다. 같은 숙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현재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또 미래의 모습도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같은 숙명 속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그처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는 많은 선택의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꼭 따라야 할 예수님의 선택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선택, 빌라도의 선택,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택과 심지어는 숨어있던 제자들의 선택까지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선택과 그리고 바라바라는 사람이 가져야 할 선택의 부분을 우리에게 그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것을 직접 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긴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세대에만, 단 한 번만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장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장소 가운데 유다라는 그 작은 지역 딱 한 곳에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그들이 요구하여 된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분의 계획, 그분의 경륜과 시간에 따라서 그때에 오신 겁니다. 그때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숙명적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숙명적인 불가항력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오늘 누구를 선택하냐면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을 위한 바라바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어찌했는가? 바로 영원한 절망과 비참함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누구를 선택하느냐? 너는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느냐? 선택 말입니다. 이 선택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멘 소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떠하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 전하는 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으며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해줬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가항력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불가항력적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기에 주께서 그 불가항력적 은혜 가운데서 선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선택, 그 불가항력적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담아 놓으신 그분이 주시고 싶은 그 놀라운 승리와 성장과 그 선물들을 내 삶에 현실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린 마땅히 바라바가 아니라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영원의 때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그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려면 우리의 눈이 열려 영원의 때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목적,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께서 주신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선택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허무감 속에서 비아냥되며 물었던 겁니다. 진리가 밥 먹어주냐 하고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곧장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예수님께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육체 가운데 있으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 없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어떤 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죄도 어떠한 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유대인들의 정치적 독립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목적하여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것을 향하여 살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을 정치적 죄라는 것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나와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무 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아버지께서 맡기신 우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시려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었고 소명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고통의 길을 가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른 것 바라봐야 아무 소망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런데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면서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계속하여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맞아요. 십자가도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 순간 영원하신 아버지와 순간적인 단절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정말 옷이 다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부끄러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부끄러움조차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 길을 가셨던 이유가 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은 뭐냐면 마침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는 그 기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며 그 고통을 견디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셨던 이유는 영원의 때를 바라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할 때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영원의 때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의 때를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영원의 때를 보아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살고 있으나 오늘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그 놀라웠고도 탁월한 삶으로 우리의 삶은 진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불가항력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들어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우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린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어떠한 육체의 날들을 살아야 되는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육체의 날들을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왜 내가 육체의 날들을 살고 있는가? 영원의 때를 볼 수 있었기에,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것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나로 하여금 때때로 그 영원의 때를 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원의 때를 위하여 육체의 날들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이 나를 흔들고 나로 하여금 헛된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일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을 선택하며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려면 두 번째, 육신의 생각과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십시오. 세상의 일부 예배에서는 그래도 몇 사람이 아멘을 했는데 3부 예배에서는 어쩜 이렇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싸우셔야 됩니다.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가 뭔지 아실 겁니다.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이라는 건 어떤 것과 같으냐면 이 쇠의 녹과 같은 것입니다. 쇠기 때문에 녹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 쇠는 망치게 됩니다. 더 이상 쇠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녹이 쇠를 삼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이라는 건 꼭 그렇게 쇠의 녹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고 이 몸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당연한 거라고 내버려 두면 그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삼켜버릴 것이고 나의 영혼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갖지 못하게끔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냐면 유대인들의 선택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 39절과 40절을 보십시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지금 빌라도가 하는 얘기죠. 6월절이면 말하자면 6월절 특사로 한 명, 죽을 죄인 한 명을 내주는 그런 전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요,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이 표현, 유대인의 왕을 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정치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 유대 지도자들을 약간은 좀 이렇게 비웃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유대인의 왕을 특사로 놔줄까 하는 얘기와 동시에 지금 이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려면 그 죄목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로마를 대항한 유대인의 왕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쓱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 그 죄 명패를 뭐라고 쓰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자신의 명분으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빌라도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너희들 유대인의 왕을 선택하기 원하느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길 40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쳤답니다. 그냥 곱게 얘기한 게 아니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합니다. 이때 강도라는 건 오늘날의 강도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강도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로마 정부를 대항하여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바라바는요, 로마에 대항하여 유대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말하자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밀란을 일으켰던 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밀란을 일으키면서 누군가를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하지만 로마 군대에 의하여 붙잡히게 되었고 그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유대인들이 이 바라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들이 원했던 유대의 독립,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했던 겁니다. 사실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바라바도 역시 위험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런 밀란,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밀란이 자꾸 일어나면 로마가 자기들에게 부여해줬던 자치권, 바로 그들을 유대 지역에서 그렇게 권세를 부리고 살 수 있었던 그런 모든 권리들을 다 빼앗아갈 것이고 로마가 직접 통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가? 이미 실패한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에 의하여 이미 잡혀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힘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얘기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로마에 대하여 어떤 군사적 행동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데 그 외침이 얼마나 컸는지 성이 소동하도록, 그것을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지축이 흔들리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줬던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위험천만한 인물이고 이게 핸들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바라바를 택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던 그들의 영향력으로 바라바를 선택한 유대인들이던 그들 모두 다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원하는 바, 그 육신의 생각,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 놀라운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서도 예수님 아닌 바라바를 선택했던 겁니다. 이건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오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우린 자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열망하는 바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공격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요, 우리 안에 이 성령님과 육체의 소욕은 같이 있는데 이 둘은 서로 대적하며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끔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읽어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려고 가려고 하면은 내 이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열망이 이걸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이제부터 내가 정말 육체의 소욕만을 위해서 살리라.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만두시질 않습니다. 꾸짖으시고 야단치시고 정말 쳐서라도 못 가게끔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린 맨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스트러글링, 이러한 갈등이 항상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얼마나 이것 사이에서 갈등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갈등을 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것인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이 갈등이 없어요. 그저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게 그들의 전부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냐 성령이냐를 두고 갈등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갈등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가슴 속에서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갈등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 갈등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의 때를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법칙이 우리를 공격하고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은 우리에게 힘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성령님의 법칙이, 생명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주 나오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소욕들을 영의 생각으로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걸 보게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뭐냐면 주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생각을 싸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씨름하십시오. 싸우십시오. 우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혼의 때를 보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육신의 생각과 싸우며 육신의 소욕과 씨름하며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씨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두 번째 기회, 세컨드 찬스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시려면요, 마지막으로 새 생명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은혜, 주께서 주신 다시 한 번의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붙잡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린 이 교훈을요, 바라바가 선택해야 될 그 부분들을 보며 얻게 됩니다. 본문 4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4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은요, 이 바라바라는 이름을 굉장히 강조하여 기록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가 다 바라바라는 이름을 자주 거명을 합니다. 역시 요한복음도 오늘 그 40절의 짧은 구절 가운데 바라바라는 이름을 두 번 반복해 주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생략되고 바라바라는 이름을 얘기해 줘요. 근데 그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게 바르아바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이름이 참 특이하죠.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이 바라바라는 이름은 그 한 개인의 이름을 얘기함과 동시에 성경이 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가? 바로 모든 아버지의 아들일 수 있는, 다 전부 다 아버지가 낳은 자식들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 인류의 대표적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그 구속의 은총을 주시고자, 그 불가항력의 은혜를 주시고자 그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은혜를 가장 처음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은 자가 이 바라바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바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바라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인 우리들 모두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한번 바라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지금 남은 것은 무엇밖에 없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를 대항하여 밀란을 일으켰으니 그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밖에서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그 소리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내 로마 병정이 와서 그를 불러냅니다. 이젠 다 됐구나, 이젠 끝이구나 생각하며 사형 형장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가래입니다. 생명을 얻은 겁니다. 문자 그대로 사망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건 바라바에게 있어서 다시 한 번의 기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주신 세컨드 찬스, 새 생명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럼 이제 바라바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바로 그 빛 가운데서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어느 날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능력이 나타난 것 때문에 그들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붙잡혀서 매를 많이 맞았고 옥에 갇히고 착고에까지 채워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화납니까? 내가 잘못해서 붙잡힌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매맞고 붙잡히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착고에까지 채워지니 얼마나 속상할까요? 근데 그들은 그때 한마디 원망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착고까지 열립니다. 아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수갑이 어떻게 풀어지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자다가 깨어난 간수가요, 탁 상황을 보니까 이건 큰일 난 겁니다. 당연히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지 생각했고요, 죄수들을 다 잃어버린 간수는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칼을 꺼내어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저 안에서 바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등불을 가져와서 보니까요, 정말 죄수들이 착고가 다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옥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가 두려움 가운데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간수 역시 바라바처럼요, 정말 그 절망과 죽음 앞에 서 있다가 건짐을 받은 겁니다. 절망밖에 없었고 고통밖에 없었고 죽음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에게 다시 한 번의 새 생명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요 가장 최고의 지혜로운 질문을 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내 삶의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기를 원합니다. 그때 바울이요 그에게 놀라운 답변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의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이 바울이요 그 사람과 그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새 생명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새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요구했던 것도 아니었고 내가 잘난 것도 아니었고 내가 착한 것도 아니라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내 인생 가운데에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담아놓으신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선물과 아버지의 그 강함을 나의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영혼에 대한 날들, 영혼의 때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영혼의 날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육신의 생각과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참 쓸데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은혜로 주께서 우리를 지어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주께서 모든 것을 돌보실 것을 아는 자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믿을진데 나처럼 쓸모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알진데 이제 주님을 신뢰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의 자리로 가십시오. 영혼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육신의 생각과 싸우십시오.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의 은총을 저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실제 가운데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찬미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주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찬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이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 영원한 것,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